성탄절이 되면 어린이들이 연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을 하다 보면 비중 있는 역할, 메인 캐릭터를 맡을 때도 있고요. 혹은 조연처럼 비중이 별로 없는 역할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셉이나 마리아 역할을 맡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하고, 반면에 존재감 없는 엑스트라 역할을 맡는 그 부모님은 조금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 연극에서 엑스트라로 비중이 없는 역할 중에 하나가 목자 역할입니다. 보통은 목자들은 대사도 없고요. 남학생들 중에서 남는 인원들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대부분 목자 1, 2, 3, 남으면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또 금방 넘어가는 게 목자 역할입니다. 그나마 천사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옷이라도 예쁘게 입지만, 목자들은 그냥 긴 천 하나 두르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역할을 맡은 부모님들은 조금 아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성탄 연극을 할 때 맡은 역할이 목자 3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어떤 역할을 맡으나 봤더니 목자 2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자 3에서 목자 2로 승격된 것 같은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목자만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요, 마리아처럼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비중이 적은 것이 아니라 특별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일부부가 뭐예요? 목자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자를 이렇게 비중이 없이 취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목자들은 잘 배우지를 못했고요,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배척하는 직업 목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전해주는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데 언제 들었냐? 어디서 들었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영향력 있고 유명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찮은, 작아 보이는 그들, 그러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지켜나가며 그 자리를 맡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힘의 논리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저 위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이런 힘의 논리를 뒤엎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탄을 보십시오. 당시에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당시에 별 보잘것 없다고 여겨지는 목자들을 통하여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에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해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보여준 사건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자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성탄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목자들은 무서워합니다. 아마도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두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찾아가라 라고 하는데, 어쩌면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갔을 때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그 좋은 소식을 듣고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믿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통은요, 메시지가 부담스럽거나 잘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메신저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의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설교를 매년 하다 보니까 성탄절 설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이미 들어본 거야 하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도 지금 내가 들어본 설교 같은데 안 들어볼 리가 없죠. 성탄절 설교인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동정녀 탄생, 아니 어떻게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 메시지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닫아버려요. 오늘 목자들이 가서 전했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놀랍게는 여겼지만 믿었다는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가 있어요. 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가 신발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그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이야기야, 내가 믿기 힘든 이야기하고 지나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냐?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11절에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만이 성탄절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성탄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성탄절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탄절을 잊어버린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선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올해도 보니까 유럽의 유명 축구 선수가 선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민 사회에서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선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죠. 한국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유명 연예인이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연예인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불교 신자인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선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가 즐거워한 날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이런 선행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또 즐겁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제 엘레멘터리도 아니고 중학생인데 아직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그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무슨 말이야?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어. 성경을 들먹이니까 알았어.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 성경만 들먹이지 않았어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경을 들먹이니까 알았어 라고 제가 억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들 좋은 일이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이 그런 분위기,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거나 성탄절의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성탄절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인 이유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사야에 보면 그 아기에게 붙여진 5가지 칭호는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한 아기가 올 건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칭호를 갖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의 존재가 태어나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예요.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장엄한 합창과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은 실로 장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과 함께 만왕의 왕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우주가 울려 퍼지도록 장엄한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음악 전공자들이 찬양대를 이루어서 찬양하는 그런 음악을,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전공자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면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몇 개월 동안은 미국 교회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교회가 있는데 흑인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LAX 방향에 가면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인데, 제가 미국 교회들을 매주 다른 새로운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흑인들만 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게 되게 설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교회를 아내와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100일도 안 된 그 아이를 끌고 이렇게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로 주차장에서 봤더니 동양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보고요, 그분이, 그 안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해 줬는지를 모릅니다. 웰컴하는 어떤 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이 저한테 먼저 허그를 하자고 신청을 하길래 제가 허그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제가 아기가 되어서 이렇게 안기는 느낌. 그분이 키도 크고 등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마치 제가 이렇게 아기처럼 안기는 느낌, 너무 따뜻했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 그들의 강점이 뭐냐면 웰컴을 너무 잘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너무 웰컴을 잘해요. 그 교회는 대부분이 흑인이었는데 잘 찾아보기도 어려운 동양인이 왔는데도 저를 너무너무 반가워해줘요. 사실은 저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한인교회들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웰컴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예배 시간이요, 2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요, 1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롤, 막 여기에서 하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막 하는데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리액션을 하고 중간에 설교 중간에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렐루야를 하고 아멘을 하는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 흥미로웠고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교회 찬양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영화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감동이고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봤어요. 그곳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마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수십 명의 찬양대가, 그것도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 흑인들로 이루어진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리듬감과 그 음악성은 감동을 넘어서 여기 닭살이 돋는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교회는요, 그 찬양을 좀 이렇게 듣고 싶어서 가보고 싶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합창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어떻겠습니까? 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쁜 날인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함께 모여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했는데 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복되고 기쁘고 우리 모두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성탄인데도 그 성탄이 즐겁지 아니하고 기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시의 유대 통치자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이 소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지금 현재 왕이 헤롯인데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동한지라라는 이 헬라어가 타라소인데 마음이 교란되어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힌 거예요. 성탄이 찾아왔는데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인 사람에게는요, 성탄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인데 왕으로 참 왕이신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소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소동합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는 마음이 소동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뒤집히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성탄절인데 너무 평범해요. 왜요? 내가 왕이고 싶은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왜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일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쁘지 못해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대놓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그룹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그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왕이냐?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하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성탄이 기쁜 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사건이에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이 세상을 이끌어 다시 올라가기 위해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에 이 성탄절에 내 마음이,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분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만 하지 않고 또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성탄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아야만 나을 것이 돼요. 성탄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성탄을 여러분들이 받아야만이 이 성탄이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그 기쁨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 시즌,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셔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이 성탄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